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 보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의 마음과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둘 다 누가가 썼는데 누구에게 썼는가 봤더니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문자상 이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라는 급존칭을 쓰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럼에도 그 이름을 보며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며 편지를 쓴 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보면 이 글을,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주변에 많지만 나도 아주 세세히 자세하게 이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록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시작부터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그곳에 나타난 누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누가복음의 바닥에 기본에 깔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행전이 사도들의 행전으로, 우리들의 행전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가가 서론에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본문의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여러 차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몇 일 동안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확실한 많은 증거예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야이루의 딸,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를 치르며 상여가 지나갈 때 그 길을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죽은 나사로 4일이나 지났는데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예수님이 고친 사람도 또다시 병들었고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또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만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고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니라. 주님만은 이 땅에 온 수많은 모든 사람이 다시 죽고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린 사람 외에는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거를 40여 일 동안 주님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 사실을 누가가 기록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자가 기록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기다리라 분부하신 이유,
여기 분부했다라는 말씀은 명령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절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무엇일까 묵상해보고 묵상해봤어요. 저는 기다리라는 이유를 약속에서 찾았어요. 약속.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지켜야 신뢰감을 얻을 수 있어요. 약속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어기면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은행권에 신용불량자 되는 것도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아유, 저 사람 맨날 저래.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하지 말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냐?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기다리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맞게 탁탁 응답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왜 기다리러 하셨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영덕 씨가 이런 찬양을 지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여전히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얻어진 성과는 사라지기 쉬워요. 로또 복권을 맞아가지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복권이 당첨됐다고 지금 어떻게 사나 몇 년 지나 봤더니 거렁뱅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땀 흘려서 얻어들인 그게 아니면 쉽게 나가 덜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나한테 한번 줘봐요. 난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인간이 연약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줄 때 그거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에 대둔산, 제 충청도 사람인데 대둔산 올라가 본 적 있어요. 험합니다. 그거 쫙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 않고 걸어 올라가면 쉽지 않아요. 꼭대기 정상 가면 또 쉽지 않은 바람 샹샹 불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막 잘못 디디면 막 떨어질 것 같고, 대둔산 아직 기억나요. 그런데 앞에 있는 민둥산 잘 기억 안 납니다. 아유, 그냥 갔다 왔어. 그렇죠.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건 기억에 남아요. 기다리고 사모하며 얻어진 것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거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려고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기다리라 분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4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5절에 보면 그 약속하신 것이 이거라고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라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여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여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양육하고 훈련시켰어요. 그 훈련이 약하지 않았어요.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다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더니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셨어요. 낙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방에 숨어 있고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다음 차례는 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동거동락했고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온 삶을, 승천까지도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가서 천하의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경험도 있어요. 훈련도 받았습니다. 또 지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어요. 소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너의 지혜로, 너의 감정으로, 너의 결단으로, 너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야? 기다려. 뭐로 하는 거야? 성령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성령 없이 아무 데도 가지 마. 너 성령님과 함께 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정, 성령님과 함께하는 직장,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업장,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다려.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드러나요. 봐, 내가 이거 했단 말이야. 봐,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자기가 드러나요. 근데 성령님과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드러나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가 하는 일엔 다 교만하고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겸손하고 주님이 드러나요. 그 결과를 보면 내 편이 되었느냐, 주님 편이 되었느냐. 목회를 하는 이유도 제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제 편이 아니라 주님의 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편이 되었느냐. 물론 그러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죠. 자, 기다리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1장 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 동안 제자들이 뭐합니까? 이제 뒤로 가면 나오지만 몇 날 동안
바로 그 몇날은 10일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 계셨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한 10일 정도 돼요. 그 10일 동안 뭐합니까?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예배하고 말씀을 새기고 기도에 힘썼어요. 기다리라 약속하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막연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기다리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새기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항상 기도했어요. 주님도 항상 예배하고 항상 말씀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다리라 분부하신 주님 말씀대로 그러다가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람 교회가 되게 하고 또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다시 나가서 그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았던 제자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말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말씀하십니다. 분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앞서서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리고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직장과 생업의 일을 하라고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마지막 뭐 하라고? 예배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사역,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렸다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상업의 현장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의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